아멘.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취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죠. 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이 다인데, 그런데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 이렇다. 자, 그래서 제목을 나의 달려갈 길. 사실 요 길이 우리가 전도자의 행진이요. 전도자 행진, 전도자의 걸음. 걸음. 뭐 표현을 좀 설명 돕자면, 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좀 참고적으로 제가 좀 적용을 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일부 여호수아 1장 7절에 9절의 말씀, 제목은 뭐였죠? 뒤의 것을 본 제자. 뒤의 것을 본 제자. 여러분, 뒤의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본 사람은 오늘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늘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혹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뒤의 것을 봤다면, 그렇죠? 내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오늘 밥 한 끼 굶었다 그래서 사실은요,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본 사람, 본 제자. 그럼 뒤에 뭐가 있느냐? 뒤에 뭐가 있느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배경, 우리의 영적 배경, 뒤에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우리 뒤에 펼쳐질 나의 영적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을 언약 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부 강단 메시지를 적용은, 여러분이 적용은 100% 자유예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건 적용이 맞았다 틀렸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적용은 여러분이 느낀 대로 적용할 부분을 그렇게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시던. 자,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도 쉽게, 물론 저도 누구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도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가 필요하냐? 오늘 배후의 역사하시는, 우리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을 내가 진짜로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눈이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는 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오늘을 승리하는 날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난주 본문 주일 강단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인데 그 가운데 8절, 요 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제가 보기에는 이거면 다예요. 이거면 다. 신앙생활에 이거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읽던가 전하던가 소리를 내던가, 아니면 밤낮으로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것만 그 시간을 1분을 갖던 5분을 갖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요것을 보고 저는 요게 나만의 서밋의 시간이에요. 나만의 서밋의 시간을 갖자. 그거 어떻게 가져요? 나름대로 이제 갖는 방법을 제가 좀 아까 우리 진수경 권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나만의 권사님 자신만의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좋은 시스템을 우리 권사님은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을 참 갖고 있는 게 너무 귀했어요. 언제 좀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나만의 영적 시스템, 다른 말로 나만의 서밋의 시스템, 그거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거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본 제자,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뒤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걸음을 갈 수 있었어요. 뭐가 가능하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적용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2부에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새 절기를 회복할 성전, 새 절기를 회복할 성전. 사실은 새 절기를 회복할, 그 새 절기에 뭘 회복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회복할 오늘 성전이 필요하다.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새 절기를 회복할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새 절기를 회복할 성전을 두고 기도하자.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 절기에 회복할 것이 뭐냐? 뭘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의 의미부터 회복해야 돼요. 아니 그냥 저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지금 유목사님 설교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속에서 새 절기의 의미 회복해야 돼요. 새 절기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새 절기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새 절기의 그 의미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을 회복할 성전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적용은 뭐냐,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적용할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도 좋겠고, 아니면 오늘 내가 만난 사건, 오늘 내가 만난 어떤 어려움, 내가 오늘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막상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뒤에 있는 것을 본 제자들처럼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을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강단 말씀을 지금 적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세요? 듣고 기분 좋으라고 주세요? 아니요. 듣고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듣고 나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흡족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거나 흡족하니 다행이지. 실망한 것보다 흡족하니 다행인데 그 차원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삶으로 끌어당겨 와서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삶 속에, 문제 속에, 오늘의 내 현장 속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여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되고 문제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왜? 흑암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 사실적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부 강단 말씀을 잘 늘 묵상하길 바라고요.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카렌 선교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또 여러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카렌 현장 뭐 벌써 제가 몇 번을 좀 다녀왔지만은 조금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뭐 카렌 현장 뭐 사역을 잘한다, 뭐 이렇다, 뭐 그렇게 너무 또 그런 말 표현보다는 이미 그건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건 뭐 다 주님께서 다 축복하실 일이고, 다른 해외 현장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 카렌은요 옛날, 지금이 이제 미얀마의 옛 이름이 버마예요. 버마에서 어떤 뭐 나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 아니면 뭐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 산속으로 들어간 난민들이 있어요. 그 난민들이, 그 나라가 이제 그 산속이 어마어마한 버마 지도가 기다란 그 카렌 난민촌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가본 그 산속에서는 일단 현대 21세기 문화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일단 거기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전기 없으면 TV 있으나 마나죠. 전기 다름이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발전기로 휘발유 넣은 그 발전기를 돌려서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점심에 필요 없겠네요. 아침 저녁 그냥 짧게 한두 시간만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TV 없죠, 핸드폰 없지. 그러니까 문화와 21세기 문화와는 동떨어지. 외부에서 원조가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어. 전 세계 원조를 가지고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서 그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는 난민들. 근데 거기에 학교가요 초, 중, 고, 제가 대학까지는 안 가봤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또 그 국경을 넘어오다가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망해서 그 아이들 고아가 됐어. 그 고아들을 또 있는 고아원도 있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고아원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학교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는데, 요번에 제가 갔다 온 데는 그 아주 깊은 산속 말고 좀 덜 깊은 산속. 깊은 산속은 여기도 깊은 산속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처럼 또 그들이 사는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바깥 세상으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시철망 울타리가 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만이 있는 지역이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문제가 생겨져요. 또 여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뭐 발급받아 전 세계 어디 여행을 다니고 싶거나 그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진짜 여기에 필요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신학생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도하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야 하나님이 그런 날을 문 열어주시면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는 좀 세계를 내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그분들을 전 세계 현장에 난민들을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뭐 저 카나다, 저 미국 이런 나라에서 그들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카렌 민족이 그 나라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도록,
그러면 그들이 갔을 때 복음 가진 그들이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현장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전 세계 전도와 선교를 문을 여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전 세계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렘넌트들이 약 한 50여 명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갔어요. 저희 교회 렘넌트가 한 3분의 2는 되는 거야, 전체 인원에. 거기에 가서 그 산속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또 한 2, 3일 이렇게 같이 지내고 다시 또 이제 그 산속에도 좀 덜 산속에 있는 이쪽 마을로 이제 집회하는 장소로 이제 빠져나오는데, 언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주 지독히 말썽 피는 자녀가 있으면 카렌 한번 보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 산속에 가서 판잣집에서 잠도 한번 자보고, 거기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그들 생활이 어떤가를 실제로 한번 눈으로 가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감사를 아마 저절로 느끼고 올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카렌 선교하시는 분에게 좀 붙여주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갔다, 더도 말고 일주일만 갔다 오면, 일주일만. 제가 뭐 그 얘기보다도 우리 한국의 렘넌트들이 가서 그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들과 함께 렘넌트 대회를,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한 거예요. 렘넌트 대회 전에 가서 캠프 하듯이 현장을 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또 렘넌트 대회를 가지면서 말씀, 기도, 찬양, 율동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팀이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제자들을 또 다 이렇게 잘 세워놓고 나오고, 또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1년에 한 번씩 렘넌트 대회가 있고, 올 1월부터 이제 12월 안에 이제 또 이렇게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팀들이 또 들어가서, 또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또 양육해서 전도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양육할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카렌 선교는 시스템이 갖춰진,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을 할 시스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빠져나오는 요 사역이, 제가 다른 나라의 어떤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역을, 지금 뭐 다른 나라 렘넌트 운동하는데 한국에서 수십 명이 가가지고 거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캠프하고 집회하고 나오는 그런 팀이 사실은 흔치가 않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에 그런 팀 현장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어떤 세계 선교 문을 여는 좋은 또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위에서 또 뭐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 카렌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제목을 줘봤어요. 자, 벌써 2018년도 엊그제 시작한 거다. 벌써 오늘이 한 달 지나가는 수요,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올해도 우리 전도자들의 가는 전도자들의 걸음의 이 행진은 멈출 수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진 속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줄깃하게 뭔가를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전도자의 행진, 나의 달려갈 걸음, 나의 달려갈 길.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미지의 나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 한 해도 분명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요. 어디를 향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 노력하며 달려가야 되겠다.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엉뚱한 거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간 것만큼 손해요. 엉뚱한 거 붙잡고 노력해서 달려갔다, 간 것만큼 손해요. 올라면 또 시간 들여요. 그래서 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자, 여기다 제가 괄호를 해서 어떤 말씀 따라가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 말씀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 말씀 따라가는, 이걸 다른 말로 언약 따라, 언약 따라. 사실은 복음 말씀 따라, 요게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 강단 따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을, 자, 강단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레마로,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부딪혀오는, 그걸 우리가 레마라 그러죠. 그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요런 한 해가 되어진다면, 이런 달려갈 길로 간다면 여러분 이 한 해 절대로 그 어떤 혹 어려움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이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한 해에 이런 길로 말씀 따라가도록, 언약 따라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왜냐, 어떻든 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수요일날 또 나온다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 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세 가지의 우리가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 흐름. 자, 첫째는 자, 역사의 흐름. 자,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가고 있을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류의 역사가 스톱하겠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주님 오시는 날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말을 맞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자, 경제의 흐름이 있어요. 자, 경제의 흐름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삶. 이 땅에 나는 경제의 흐름과 난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경제와 다 관계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의 의식주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의식주와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경제의 흐름, 영향을 입고 살아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가 잡고 있는 경제의 흐름, 사실요, 그 흐름 속에도 그 흐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빛의 경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언약 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이 어둠의 흑암 경제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가 있는데, 요 빛의 경제가 내가 하는 업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왕 기도할 바야 하나님이 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또 답을 못 하시면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도 될 만큼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경제 회복을 할 것인가를 이미 그걸 알고, 자, 경제의 흐름. 자, 세 번째는요, 자, 전도 선교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도자들의 행진을 통하여, 자, 전도자의 행진, 걸음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직접 이 흐름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중에 역사의 흐름, 경제의 흐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헌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 세 흐름 속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도 불신자도 관계되어 있지만 전도와 선교의 흐름은 아무나 이 흐름 속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그 사람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누가, 오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나는 어느 흐름을 타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여정, 나의 달려갈 걸음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 힘이 조금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분이 축복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가지만 계속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한 가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 언약 잡고 가는 이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진행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뭘 주시느냐? 그 말씀에 약속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로 믿어지고 이게 사실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내 삶이요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회복되게 있어요. 영적인 치유, 이 부분부터 영적인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 반드시 이 과정을 가는 길이요. 서밋으로 가는 길도. 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자의 행진에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행진, 우리가 지금 목표가 분명한 행진을, 걸음을, 뭐가 분명하냐? 목표가 전도자의 가는 걸음,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방향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이제 목표, 방향이 분명한데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선포할 내용, 사실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고 선포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메시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리고 선포할 내용, 핵심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요 비밀 하나만 발견하셔도 돼요.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같은 얘기니까 해답.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이게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고
증가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자, 요 고백이 날마다 누려지고 선포되는 내용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가지고 계신데,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자,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확신하시죠? 네.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언제? 24시. 그렇죠? 24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왜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다 보면 반드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길을 엉뚱한 대로 실패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 여기다 쓸게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길로,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 나의 달려갈 길,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느냐.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인 걸 내가 믿고 지금부터 멀리 보길 바라요. 네? 멀리 보고 여유, 조급하지 말고 좀 여유. 뒤에 있는 것을 본 제자들, 뒤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멀리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코앞에 있는 걸 보고 넘어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멀리 뒤에 있는 거. 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팔려서. 그 코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걸 보았어요. 왜? 붙잡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걸,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실 믿음을 가지고 멀리 있는 걸 내다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고 여유 있게 하루하루를 언약 잡고 사실 누렸어요. 그게 멀리 있는 것을 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목표가 분명한 행진을 내가 믿고 지금부터 멀리 보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복음 가진 나에게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혹 있다면 그조차도 말씀 따라가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것을 믿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 그런데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요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요. 요것 때문에 자꾸만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어져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게 하셔서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와 있다면 그런 영적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어도, 부족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간다면. 자, 그래서 멀리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자, 우리의 사역을, 자, 이미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 자, 연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 자, 이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부터, 자,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이 뭐냐? 전 지역 모든 사람, 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도록,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자, 그러려면은 전 지역의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복음 듣도록 그리스도가 증거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수도권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자들 전 지역의 모든 사람, 뭐 꼭 그러면 교육자들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교육자들이 결국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피고 전도 운동을 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자신들을 위한, 교육자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속에, 자, 담으시고, 불신자를 살려내라고, 영적으로 병든 자 치유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 치유하는, 그래서 전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세 번째, 자, 수도권에, 자, 우리가 수도권에, 자, 2000군데 2000지교회 지금까지 기도하던 내용이요. 그리고는 유 목사님 메시지 10만 성도, 아니 1만 성도도 어려운데 10만 성도 기도 속에 넣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10만 성도 놓고 기도하다 보면 1만 성도는 또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면 또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우리 후대가 또 받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후대가 못 받으면 그 후대가 또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요. 말씀 따라 기도할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 우리 교육자들이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을 좀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육자들 좀 풀어놔라. 아니, 우리 교육자들처럼 풀어놓은 교회가 없는데 제가 살짝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육자들을 뭐 이렇게 너무 뭔가 이렇게 규제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또 뭐 또 제도 속에 틀 속에 가둬놓아서 부자연스럽게 사역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인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교육자를 풀어놔라. 그 말은 교육자들이 그냥 지역의 어느 현장에 가서 마음껏 좀 전도운동 하도록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놔라 그래요. 풀어놔라. 억압된 거를 자유를 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게 좀 놔둬라. 그 말처럼 우리 교육자들 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그게 풀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자, 네 번째 적용할 부분, 황금어장. 어디가 황금어장이냐? 그래, 사람이 많은 데가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전도자가 없으면 그 현장은 사각지대예요. 재앙지대로 바뀌는 현장이요. 그래서 황금어장에 정말 말씀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제자, 전도제자, 우리 교육자 자신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마음껏 풀어놓으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황금어장을 나름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찾아. 자, 요 황금어장을 찾아 공략해 가는데 여러분 혼자 가기 힘드니까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와 함께 이 눈을 뜬, 이 마음을 가진 함께 우리 중직자와 함께 황금어장을 찾아서 황금어장의 불신자를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자,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는 대로 2018년도에는 가질 수 있는, 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중직자,
중직자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육자들이 중직자를 세울 때 중직자가 이런 중직자가 되도록 기도 제목, 또 우리 중직자 자신은 제자의 응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자,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목회자, 교회를 살린다는 말,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 구역, 현장 다 사실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교회를 살리는 누구?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될 렘넌트 미니스트리. 일본어로 렘넌트 선교사. 자, 영어로 쓰기 뭐냐 이해할게. 렘넌트 선교사 혹은 렘넌트 사역자. 자, 세 번째. 자, 지금 제1, 2, 3 RG 시대에 우리 문화권을 바꿀, 문화를 살릴 홀리메이슨. 자, 요런 사람으로 여기 이제 3제자예요. 3제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자, 우리의 사역,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중자는 중자 나름대로 자, 3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 자, 렘넌트는 3서밋이에요. 세 가지 서밋. 첫째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복음부터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언약 따라가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영적 서밋을 쓰는 요게 먼저 요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학생은 렘넌트는 공부하는 그 힘 가지고 그 영적 서밋이에요. 요 영적 서밋 되어지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어요. 기능. 요 기능이 그리고는 반드시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 치유 중에 육신 치유 이전에 가장 먼저 치유는 무슨 치유? 영적 치유.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 그것처럼 자, 영적 서밋. 자,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요셉처럼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예상치 못한 노예로 가는 경우 같은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이 도망가기도 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을 위기의 순간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뭐 성경에 세 사람만 있겠어요? 많은 성경 인물들 보면 다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의 행진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핍박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위기, 어려움, 이런 순간들이 성경 인물들이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길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 전도자의 행진을 걷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 따라, 그리고는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영적인 그 힘을 날마다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속에, 이 깊은 기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의 주인, 이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자, 이 길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걸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걸음이기 때문에 주여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또 힘들어 주저앉아 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도,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걸음이 반드시 승리할 축복의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사옵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